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수요일 밤 저녁 예배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인사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또 인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헬스장 앞에 그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가장 힘들었으니까 편하게 운동하다 가시라고 이런 문구가 나와 있었는데, 네, 우리의 그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에는 참 많은 간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마 수많은 간증할 거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간증인.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서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선교사님, 교회 안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가끔씩 오시고 주일날 이렇게 가끔씩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은 그 간증의 내용들이 사실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다, 그리고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굳이 선교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아마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팀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양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작년 이제 교인들을 뵐 때에 가끔씩 나눔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간증을 해주십니다. 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뭐 가족들의 핍박이 있기도 했고, 뭐 자녀들의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나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은혜롭죠. 참 도전이 되고 은혜롭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리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그 일을 겪었을 때 그 당시에 뭐 그분의 심정이나 어떤 그 삶의 환경은 확실히 그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은혜였고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생의 고생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냥 뭐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아니면은 주위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은 참 신앙생활하기 좋을 것 같은 시대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참 믿음을 갖기 어렵지만, 여기 계신 좀 나이가 있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은 아마 그 시대나 이런 환경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인생에 이런 많은 예수를 위한 고난길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삶의 환경이나 그의 인생은 굉장히 평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교육을 잘 받은 잘 사는 집,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뭐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정말 누가 보아도 참 부럽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온 이후로부터의 바울의 인생이, 그때 이제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백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은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막 그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고 잡아 넘겼고 그들을 죽임까지 이르게 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사회적인 유력한 계층으로서 삶에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떠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나라와 지방을 다니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표현하기에는 그냥 그 사람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루 벌어 뭐 먹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는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뭐 자신의 표현은 사실 죽었다고 하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의 바울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는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감옥들이 굉장히 현대화가 됐고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제법 잘 대해준다고 해요.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고 최소한의 인권을 배려를 해주는데, 이 당시에 로마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들고 더럽고 굉장히 지하에, 사실 저도 그 로마의 감옥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어떤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을 때렸거나 뭐 강도짓을 했거나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유는 굳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인생의 모습을 세상에서 굉장히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삶은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유럽 지방에 최초로 이제 개척한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죠.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갇혔고, 사실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멀쩡하게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뭐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어두운 내용의 편지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내용은 희망적이고 읽은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굉장히 힘을 얻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 소식에 많은 걱정과 그로 인한 문제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세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이제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겠죠. 자신의 공동체를 개척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너무 오버했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절대 너희들이 심려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한 발자국 내딛었다. 훨씬 더 진전이 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상황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냥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실제로 정말 그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는데 놀라운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13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이것을 단순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그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사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실제로 이용을 한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무리가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홍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의도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 그가 전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잡혀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첫 번째, 바울이 우선은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을 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군들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울의 신병이 보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은 공회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제 이어져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게 되고, 이런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의 지배계층,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절대 이런 것을 의도하고 이 일을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이 투옥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씩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시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속해 있던 공동체, 꼭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운데에 이런 바울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사실 그들의 행위는 약간 저로서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이 더욱더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위축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투옥은 사실상 그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사실상 더욱 큰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죠. 형제들은 이런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죠.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나의 이런 매임으로도 인해서 오히려 위축되고 그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을 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을지.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감옥에 갇힌다는 것, 지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한 명이라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괴로웠겠죠. 근데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곳에 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나의 투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런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는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과 충분한 그런 근거들을 주십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복음을 갇히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다 갇히긴 했지만, 다른 교회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자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라면은 그는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데, 죽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바울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가 은혜로 이걸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것을 절대 기뻐하거나 즐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매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마냥 즐겁게 여기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사실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가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그런 인생이 절대 그것을 막 항상 그가 즐기면서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여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한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섣불리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그가 힘들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또한 우린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그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정말 일평생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보잘것없는 방랑을 하는 인생에 불과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혀서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누구도 사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인간 사울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바울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계속해서 이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곳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이 장소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등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 마, 아무 일도 아니야, 곧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얘기하세요. 바울에게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가서 전해야 할 말이 있다. 아마 이런 그 감옥에 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시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을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희망적인 고백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 너무 지금 낙심하고 계시고 막 힘들어하고 계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의 편지를 받으니까 오히려 이분의 매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담대하게 힘쓰는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고 있겠네요. 아니죠. 그들도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것을 그들 또한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일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너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삶의 모습이 바뀌거나 변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가 핍박 받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은혜에 이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고난,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배운, 너희가 듣고 본 대로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바울은 전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의 인생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바울의 삶에는 예수를 위한 매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매임을 통하여서 인간 바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매임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를 위한 매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예수를 향한 매임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사도 바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싣고 로마에 간 배,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은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간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유럽의 문명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한 줄 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죠. 사실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가는 일에 대해서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 세상의 역사학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평가했는가? 그 배 안에 유럽의 문명이 담겨져 있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이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 국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문명은 그 그리스도 문화 내에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유럽의 문화는 암흑과 같은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역사에 대한 행위를 평가하자면은 그 바울이 바울을 싣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에 유럽의 문명이 담겨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가입니다. 이것을 바울 한 사람이 의도하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위한 매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매임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매임이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매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아니면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더 힘드냐 괴롭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매임이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나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에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조차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지난 일에 대해서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매임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임은 절대 그렇게 나만 괴로워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렸던 그런 눈물과 고백의 시간이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런 우리의 매임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매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매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제가 항상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이제 수련의 날짜를 정하고 선생님들한테 항상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 질문을 직접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풀타임으로 매일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 입장에서 되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답변하는 걸 되게 또 불편해하세요. 저희는 이제 중등부는 이제 이상하게도, 이상한 건 아니죠, 특별하게도 수련회를 항상 3박 4일을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을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항상 물어보죠. 이제 여름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장님이 거들어주세요. 그러면 부장님은 그냥 모두 다 참석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걸 왜 불편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정도를 시간을 내서 수련회를 참석하시는데 보니까 휴가를 내서 참석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휴가는 언제 가세요? 가족들이라던가 휴가는 언제 가세요? 하면은 약간 당황스러운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휴가, 이게 휴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가세요? 그래서 이게 휴가입니다. 휴가를 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는 딱히 이렇게 가지 않으시는 분들, 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지 않는다고 몇몇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름 휴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조금 압니다. 정말 1년에 그 시간이 되게 큰 휴식의 시간이고,
1년 어떤 유일한 소망처럼 여기는 세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휴가를 내서 참석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는 휴가를 가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휴가를 가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항상 언제부턴가 항상 매년 그러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꼭 옥에 갇혀야만이 매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매임이 있어요. 나의 휴가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남들보다 더 정말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를 사실 누구한테 우리가 얘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면 고맙지만 몰라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특성상 또 그런 걸 너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우리의 인생의 매임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복음의 진전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예수를 위한 매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매임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처럼 그렇게 힘들어도 너희는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를 위한 매임에 동참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면은 모든 형제, 모든 자매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